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9번째 기초석은 다망옥입니다. 이 다망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바로 양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양심에 준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는 양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선대함으로써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양선입니다. 10번째 기초석은 비치옥입니다. 비치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영도 절제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지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이 절제인 것도 절제가 모든 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번째 기초석인 노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9번째 기초석인 다망옥과 10번째인 비치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빛은 수건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어나와 주변을 밝히게 되지요. 그런데 빛의 작용에는 어둠을 밝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열을 내어 온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빛이 비치면 냉랭하게 얼어붙은 마음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소개할 기초석에서 나오는 영적인 빛은 이처럼 따스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져가는 이 세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빛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9번째 기초석은 다망옥입니다. 다망옥은 일명 토파즈라 불리는 보석이죠. 색상은 붉은 오렌지색을 띠며 투명합니다. 이 다망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선입니다. 사전에서는 양선을 어질고 착함이라고 정의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양선에는 이보다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양선이 있는데 다망옥의 양선과 영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면 양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이랍니까? 양심이라 하지요. 이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양심에 준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는 양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다르다니까 그럼 2000년 전, 1000년 전 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년, 우리나라만 해도 30년 전의 양심과 지금과 너무 다릅니다. 시대마다 또 양심이 또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양심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선의 가치 기준도 다 다른 것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양심에 준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는 양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선의 분량을 측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나보기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영적인 양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 바로 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영적인 양선입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양심이 있다, 선하다 한다고 해서 양심이 있고 선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선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양선의 영적인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전반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양선이 임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 나오지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양선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 곧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마음으로만 선을 추구한다 하여 양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선한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주변에 덕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양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선의 기준이 되는 진리 안에서의 선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반에 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참으로 넓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망옥의 빛깔, 곧 영적인 양선의 빛깔이 유독 강하게 나오는 말씀 구절들이 있지요. 이 시간은 두 군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 자신의 양선의 분량을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마음 같이 할 수 없고 같은 형제 사이도 마음 같이 할 수 없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같이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비록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성품에 안 맞아도 주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해주고 뜻을 합해줍니다. 또한 어떤 일에도 다투지 않지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높임 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허영심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중심에서부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를 들어 양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산을 이렇게 하나 넘으면 사이로 가는 길이 나오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쭉 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그냥 피해서 가버렸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양선이 없으니 그냥 가버렸던 것입니다. 반면 한 사마리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를 싸매 주었지요.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친 사람과 하룻밤을 주막에서 같이 보내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친 사람을 주막에 맡겨놓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만일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쫓아
행하는 양선이 마음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어줘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택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양선이지요. 양선의 빛이 더욱 강하게 나오는 성구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양선에 대한 내용이지요. 먼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양선한 사람은 들레지 않으며 아무와도 다투지를 않습니다. 또한 겉모습에서도 양선이 나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외모에서도 선과 겸손이 풍겨납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은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했겠는지요. 참된 교양을 갖추셨지요.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모든 몸가짐과 행실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은 특히 입술의 말이 달라지지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덕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4단계, 5단계 들어가게 되죠. 믿음의 이제 4단계 영으로 들어가면요, 또 5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5단계 다 들어가고 나면 다 이제 5단계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또 받을 연단들은 있죠. 더 완벽하게, 더 우리 주님 닮고 하나님 닮으시는 더 완벽하게 이렇게 또 다듬어 갑니다. 다 다듬어 가면요, 이제 더 다듬을 게 없어져요. 왜? 이 세상의 어떤 양심,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애측, 어떤 것으로, 어떤 교양으로 자기를 다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듬을 게 없으면 완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다듬어 가시냐?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 가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영으로 돌아가 5년 돌았는데 더해서 다듬었는데 이제 다듬을 게 모른다 이 말. 뭘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그럴 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양선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덕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선을 대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한 갈대란 악한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갈대가 상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잘라버려야죠. 가만 놔두면 더 썩어 들어가죠. 우아래로 더 썩어 들어갑니다. 또 갈대 상하면 꺾여버립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상한 갈대란 악한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심령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진리에서 연단받는 것은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 더 고와지지만 세상에서는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심령이 상해지지 않습니까? 심령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양선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는 양초나 등잔, 석유 난로에서 실이나 헝겊을 꼬아서 꽂고 불을 붙이는 부분이지요. 심지가 꺼져간다면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아직 불씨는 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꺼져가는 심지란 마음이 악으로 심히 물들어서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양심이 없다. 보기에 너무 참 악하고 행함이 그래서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가끔 쓰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심이 없다. 근데 양심이 선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다. 근데 그나마 완전히 선이 없다고 하면 그건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은 마음. 화인 맞은 마음. 성경에 비유하면 이 길가밭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막이야. 즉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이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돼요. 양심이 없다. 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양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양선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양선한 마음이 되면 세상의 어떤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 때 오히려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지요. 신앙 안에서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환난에 넘어져서 혼자서는 다시 교회에 나올 영적인 힘이 없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육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해를 준 경우도 있지요. 그 일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일꾼들 또 우리 주의종님들은 필히 이 양선의 마음이 있어야지요. 또 신앙 안에서 먼저 되었으니 지금은 영적으로 나중된 사람들 중에서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도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니 때로는 속상하여 악을 바라기도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지요. 이는 꺼져가는 심지가 연기를 피우며 그 흐름도 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정녕 양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품을 줄 압니다. 흑백을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여 상대를 꺾으려는 것은 양선이 아니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고 흑백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나는 옳다 너는 못됐다 나는 선하다 그렇게 가리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꺾어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꺾으려 하는 마음은 양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선대함으로써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양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10번째 기초석은 비치옥입니다. 비치옥은 옥수의 일종으로 반투명하며 청록색 빛이 나죠. 이 비치옥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여인들이 귀히 여기던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의 정숙함과 정결을 상징하죠. 또 여인들의 비녀 이렇게 뒤에 뭉치는 끝에 거기 비치옥 많이 하기도 하고요. 비치옥 또 비녀도 있고요. 또는 반지도 비치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두텁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남자분들도 마고자 이렇게 달린 이렇게 단체 거기에 또 비치옥 색깔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비치옥은 많이 사용됐습니다. 바로 여인의 정숙함과 정결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치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절제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절제 하나만 여러분이 이루어도 참 굉장히 참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겠지만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나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예를 들어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사택 지하 이제 기도 받으러 온 여 집사님 중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저 뭐냐면 7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나서 보호식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냥 보호식도 안 하고 이렇게 드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먹어버리고 해서 많은 몸에 부작용이 난 겁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데 또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배부른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운도 그러고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괴로우시니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3일 금식을 해도 보호식을 반드시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도 않고 그렇게 먹느냐고. 또한 운동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지요. 이처럼 육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후의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 몸 건강 뭐 하라고 사우나도 절제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또 여집사님이 기도 이제 받는데 몸은 건강하세요. 건강한데 너무 기운이 없다. 아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우나를 오랫동안 다녀서 그런데요. 사우나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기운이 없냐. 그냥 몸에 좋은 줄 알고 뜨거운 데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고 또 찬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고 또 찬물에 들어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 있죠, 물. 근데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시원하고 그러니까 찬물에도 오래 있고 뜨거운 데 가서 오래 있고 그게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기운이 진해진 거예요. 세전해진 거예요, 기운이. 이걸 모르시고 그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하셨다가 그만 기운이 진해져 가지고 이제는 보충이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무리를 하신 거죠. 계속. 여러분 사우나를 가다 보면 그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있죠? 여기 담아진 거 이거 가지고 거꾸로 딱 해놓고 들어가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모래가 위에 모래가 다 밑에까지 쏟아질 때까지. 그러면 나가라는 게 그만하고. 그런데 그냥 오랫동안 하고 그럼 기운이 진하죠. 며칠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오래 지나가면 점점 기운이 진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주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또 그런 결과가 오지요. 이처럼 육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후의 결과는 좋지를 않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를 해도 무리하게 또 달리기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영을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된 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절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급이 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질서가 깨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또한 그러한 머리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함으로 인해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된 분들 또 주회종님들 모든 분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절제하지 못하고 말 그냥 입 열린 대로 마구 뱉는 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뭐 절제하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거 그거 들으려고 무슨 말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귀가 절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말하면 그냥 무슨 말 할까? 혹시 내용 보지 않을까? 하고 들으려고. 그런 사람도 누가 이 친구가 나가고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또 친구 없는 사이에 또 핸드폰에도 무슨 문자나 왔을까? 누구하고 교통할까? 하고 또 열어보고 싶어. 나무 일기, 부모라고 해서 자녀 일기 보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녀에게 신뢰가 되는 거죠. 자녀의 허락 없이 본다는 거. 근데 그런다든가. 누가 전화하면 무슨 내용을 지금 뭘 전화하고 들으려고 한다든가. 나무 비밀된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마음이잖아요. 나무 비밀을 캐려고 하는 것도 나쁜 마음이고. 누가 대화하면 내가 피해버려야 되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건 아주 나쁜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마음도 생각도 절제 안 돼서 어떻게든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봐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 또 전해야 되죠. 입이 절제가 하고 혀가 절제가 안 되니까 또 열심히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 그래야 시원하단 말이에요. 남이 흉이 있으면 어찌하든 흉을 봐야 되고. 마음이 생각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들을 필요 없고 말할 필요 없고 볼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진리로 분별해보고 매사에 절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행하면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으므로 괜한 시험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기고 좋아하는 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라 한다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절제가 있으니까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해야겠다면 안 해버리고 이건 해야겠다 하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든지 편해요. 모든 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타 모든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물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지만 어디 가도 수영 안 씁니다. 수영 한 10년 동안에 한 번이나 했나 두 번이나 했나요? 근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너무 많이 마시고 우리 글 쓰는 분이나 시인 되신 분들은 그 담배 뭐 몇 값씩 핀다고 그러죠. 절제를 못해서 피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건데. 많이 마셔서 속 버리고.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장을 너무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합병증이 돼서 7년 동안 아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이지만. 절제하지 못한 것이 이런 큰 병을 가져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범사에게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요. 축복이고요. 자녀들이 절제할 수 있다고 하면 오락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빠지지 않을 것이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을 것이고. 제가 어느 이제 부모님의 그 자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자기 자녀가 너무 절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장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뭐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얘는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 정리를 딱 하고 이제 내일 학교 갈 정리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씻고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숙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숙제할 때는 어느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일같이 누가 인사를 와도 집에를 와도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다가 먹으라고 해도 뭐 사왔으니 먹으라 해도 나 숙제 끝내고 먹을게요 하고 숙제를 다 끝내야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유혹해도 안 된다. 우리 좋은데 저 공원에 가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시간표를 짜서 그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끝나면은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면은 오락도 하고 나쁜 오락이 아니라 뭐 집짓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아니면 동요나 이런 이제 재밌는 것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기타 시간에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절제해간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한다. 항상 웃는 얼굴이고 기쁜 얼굴이고. 어린아이가 그러니 참 얼마나 참 대견해요. 그냥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성년들입니다. 범사에 절제한다고 하면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건 죄다, 버리라 하면 버리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절제의 의미 없어서 이건 죄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고,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 버리지 않냐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된 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절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머리급이 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질서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들은 꼭 명심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행하면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으므로 괜한 시험을 자초하지 않고요. 또한 진리 안에서 곧장 바른 길을 감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절제치 못한 사람들은 일이 어그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절제 잘하는 사람들은 진리 말씀 듣고 잘 배우면은 진리 말씀 그대로만 행해 나가면, 절제하기 때문에 행해 나갈 수가 있다면, 행해 나간다고 하면 범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할 날 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재앙 안 만날 것이고, 운전하신 분도 절제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타신 분도 절제하지 못하고 사고 얼마나 냅니까? 저번에 어떤 분 오토바이 타고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막 머리와 몸이 뼈가 그냥 부서지고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초신자인데 주일도 뭐 지키지 않고 교회 온다에 뭐 잠만 자고 11조도 하지 않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얼마나 빨리 몰았으면 새벽 시간인데 그런 큰 사고를 냈습니까? 다른 차.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사대분도 그냥 고속도로에서 170, 180, 190 놓고 싱싱 달리는 분도 꽤 있는데 이것도 절제하지 못해 그렇죠? 달리는 맛이 그렇게 신난가요? 빨리 달리면 굉장히 신이 나는 모양이죠? 저는 운전을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그 기분을. 범사에다 절제하지, 뭐 등산을 해도 그렇고, 뭐 낚시를 해도 그렇고, 절제하며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냥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시간만 있으면 낚시를 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낚시를. 그래서 제가 그 가족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추운 데 가서 그렇게 들여고 그렇게 그냥 밤새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시간에 편하게 잠을 내서. 그러더니 그분은 지금이 병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이 그렇게 계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기도도 하고 좀 했으면 됐고, 그런 데다가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몸이 너무 부실해져 가지고요, 걸어도 힘없이 걷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낚시한 거 잘못했다, 골프하는 거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빠져들어가면 몸에도 안 좋고 가정에도 부실하게 되고 여러 면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절제할, 범사에 매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도 절제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이 절제인 것도 절제가 모든 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쁨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 기쁨을 다 표현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 가서, 슬퍼해야 할 장소에 가서 그저 웃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슬퍼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냥 참아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혼자 웃고 있으면 그것도 신뢰가 되겠죠. 사랑도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영의 사랑을 주나 받는 편에서는 영의 사랑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도 마음에 온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진리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진리 안에서 일러줄 말이 생각날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정확한 때를 맞출 줄 알죠. 그러나 절제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은 성급히 말함으로 인해 일이 더 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참 천냥빚 갚는다고 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급히 함으로 인해서 말의 실수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도 이처럼 절제는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하물며 아직 육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절제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지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영의 사람이 되므로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까지 침노하기 위함이지요.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삶과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절제된 삶의 모본을 보여준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지요. 바로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 세상과 짝해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비진리, 죄 또는 세상과 짝해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하기 전까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지요. 홀로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으며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등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듣지 말을 듣고 뭐 보지 말을 거 보고 하다 보면 마음도 상할 일도 있고 있는데 아예 그냥 다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교통만 이루어갔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처럼 절제된 삶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기에 준비된 자가 되었고 온전히 감당해 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 깊은 산속이나 외딴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절제가 부족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곡해하여 과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으로 들어오기 전이라면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절제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지요. 또한 영으로 들어온 후에도 절제를 통해 때에 따라 영의 각 마음들의 강약을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절제의 마음이 빛이 오고 빛깔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9번째 다망옥과 10번째 빛이 오게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망옥은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인 양선을 상징하며 빛이 오은 절제를 상징한다 했지요. 오늘까지 12보석 중 10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보석들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들이 하나같이 어쩌면 그리도 아름답고 선한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룬 영의 마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천국의 여러분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1천층의 집들은 주인의 성품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형태이지요. 믿음의 2단계에서는 마음의 영의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각각의 영의 마음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은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층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단독주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의 마음을 이룬 3000층의 성도들은 각가지 보석 재료가 다 주어지기에 그것으로 지어진 집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3000층과 같은 이름의 보석이라도 그 빛깔이 다르며 보석의 가지수도 더 많지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집들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집의 빛깔과 보석 모든 게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산에 하여튼 홍보석의 마음이 강하다면 그 빛깔이 가장 그 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벽옥 하면은 벽옥의 빛깔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게 여러분 12의 보석 중에 벽옥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이루고 있다면 그 벽옥의 빛깔이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룬 만큼 다른 이 빛깔들이 섞여서 여러분들의 새 예루살렘의 집을 지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나오는 빛깔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빛깔 여러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겠어요. 휘황찬란한 빛깔들이 흑흑 흘러나오니까요. 전국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집마다 빛이 다르고 보석이 다르고 지어진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서도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천국의 집은 지금 과연 어떤 재료들로 지어지고 있을까요? 12 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시어 각종 보석들로 아름답게 단장된 천국의 집을 장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